아까 이제 쉬는 동안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결국 유대교는 이단이 됐지만 포로 귀환 후 에스라의 신앙 부활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신앙 열정이 지나쳐 율법 강요로 변질된 것인지요? 이렇게 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참된 믿음의 사람들, 뭐 에스라도 있고요, 뭐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그들이 율법과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분들을요 유대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때 당시의 환경들, 분위기들, 사회 구조들 이것들을 다 장악했던 세력, 이것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를 원래 기독교 안에 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하기 저희를 기독교라고 할게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요 새로운 종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틴 루터가 만든 종교잖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얼굴이 더러워져서 세수하면 얼굴을 새로 만든 거니?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예수님 때부터 세워진 교회는요 교회였고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잘못된 신앙에 빠졌죠. 그것을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개혁한 것이 기독교,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로 다시 새롭게 개혁한 것이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 더러워진 것을 씻은 겁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때 얼굴이 더러워졌던 것들을 새롭게 씻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에 또다시 얼굴이 더러워졌던 것을 새롭게 씻은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사도와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의 전통의 뿌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뭐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 신앙의 계보들, 이게 다 기독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교는 중간에 잘못된 어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한복음이 특히 이걸 많이 강조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유대교, 유대인, 네, 이것들 굉장히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할게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결국 복음이고요.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에 빠졌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지를 써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오늘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갈라디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인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가? 일단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요. 그 죄를, 그 죄책, 그 죄로 인한 그 벌, 죄로 인한 벌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왜요? 누가 대신 그 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동시에 율법의 요구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럼 저희 율법 안 지켜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이 질문 맞아요. 맞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헷갈렸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율법이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자유를 가지고 와요.
칼빈 선생님은 복음이 가르쳐진 것에서는 반드시 자유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함께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선 지나치게 방종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이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좀 공부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자유가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삶의 열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또한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이 첫 번째 문단, 이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을 보시면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잘 믿어야 되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바울이 다시 한번 그 바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게 된 계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적용. 제가 생각했을 때요, 갈라디아서는요, 적용이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 완전 반대예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해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율법 다 필요 없어. 예수만 믿는 걸 충분해. 그러면서 무율법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의 정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막 절절하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람의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이거를 막 이렇게 강조하면 근데 나는 좀 의를 행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 건 이미 인정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되게 갈라디아서의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어쩌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충분해. 맞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태도는 분명히 틀린 거죠. 그렇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한다는 점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특히 크게 세 가지 법, 할례밖에 만들었고요, 거짓 교사들이. 그 다음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음식법도 지키게 만들었을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공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오늘 나오면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보죠. 누구 집사 안 나왔네, 누구 권사 안 나왔네, 빠졌구만. 이게 다 우리 공로예요. 네. 새벽기도, 헌금하는 거, 봉사활동하는 거,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에서 사실은 갈라디아 말씀을 읽으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삶의 변화로 잘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와 성령의 인도하심, 요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공부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 진행을 제가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 나머지 40분이 지나면 일단 끊었다가 다음 시간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거를 제가 먼저 읽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시작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교환 11페이지 보면요, 질문이 좀 있습니다. 관찰 질문인데요. 본문을 읽어봤을 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갈라디아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에 비해서 좀 인사가 길어요.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데, 발신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죠?
1절에 보시면 뭐 쭉 이제 설명이 많지만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일단 쓰는 거고요. 2절에도 또 발신자가 있어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거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편지를 지금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왜 굳이 이렇게 많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내용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갈라디아서는 내용 증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야, 그건 틀린 거고 이게 맞은 거야.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도 이 나의 생각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편지를 씁니다. 자,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는 우리 남서은혜교회 어떤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도시도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 갈라디아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즉, 이 편지를 보내면 거기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편지를 돌려받겠죠. 그렇죠?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고 축복의 인사말은 무엇입니까? 3절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 5절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크게 붙이면 그냥 인사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번 이제 6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어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6절 마지막 부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또 8절, 9절은 끝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 앞에 막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더니 갑자기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제 태세를 바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분노가 느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4번씩이나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 6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 그쵸? 7절 앞부분에도 다른 복음, 8절 끝부분에도 다른 복음, 그쵸? 9절 끝부분에도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뭐에 대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12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교환을 좀 미리 올려드릴게요. 전날 정도에. 그러면 미리 좀 이렇게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패드에 담으셔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그 묵상한 내용을 이 노트에 좀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우리 채팅창에도 좀 이렇게 짧게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좀 저희 청년들 사실 이 채팅창 쓰는 거 좀 자유롭긴 한데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께서는 좀 쑥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다가 좀 자유롭게 본인이 묵상한 것들을 좀 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은 상당한 부연 설명이 있어요.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편지 보면 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만 유독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한 변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쭉 인사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중복적인 표현, 뭐뭐도 아니요, 뭐뭐도 아니요, 오직 뭐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사도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함으로써 자기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저는 뭘 느끼냐면요,
아, 바울은 진짜 다른 사람이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이 자유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도 뭐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으면 굉장히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침체가 됐다가도 또 누구 한 명 은혜 받았다 이 말하면 또 그게 또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저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오직 그의 모든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 여기에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죄송합니다. 네, 사도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온 동사냐면요. 아포스텔로, 죄송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텔로. 이거는 보냄을 받다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다. 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는 자연스럽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라는 건요, 크게 넓은 의미의 사도와 좀 좁은 의미의 사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에서는 참 넓은 의미로 사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좀 많이 차용해 가지고 요즘 뭐 신사도 운동이나 뭐 우리가 뭐 사도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요, 좁은 의미의 사도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가 있었잖아요. 12사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죠. 누구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 자살한 가룟 유다. 11명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채우자.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다니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됐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은 분명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 증언한 사람이 사도예요. 그 사도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 사도들로부터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받았냐면 예수님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는 잘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일단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왜 만났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셔서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보내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나누겠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누군가로부터 전수를 받거나 공부해서 배우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바꿀 수 없고 가감할 수 없다. 누군가가 그랬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참된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 안에 의와 자유와 생명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첫 부분 인사말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유독 장황하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나눔 질문을 좀 하나 두 개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함으로 자기가 전한 복음의 권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권위.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평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의 권위를 두고 결정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성경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힘써야 할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이건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야, 누군가가 여기다가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변질시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해 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위를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실천하는 게 다 따로 노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중요한 순간에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얻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그 짧은 그 순간에 나의 이익,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이것들이 더 나에게 큰 권위로 다가와서 선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바울 사도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로 대접받으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도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무엇을 지키는데 나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나, 이것도 한번 나눔 질문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은혜와 평강 또 뒷부분에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은 조금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개관을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대신 과제가 있습니다. 요거 나눔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묵상 노트도 한번 이번 일과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좀 풍성하게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좀 쑥스럽지만 여기 채팅창에 얼마든지 나눠주셔도 좋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첫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모임 1주차 모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진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펴서 읽고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참된 복음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울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일지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